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마음을 늘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도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의 주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고통받고 덧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이 세상의 주도자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이 세대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풍성함과 생명과 구원과 회복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도도하게 흐르기 때문에 물질 문명을 따르고자 하는, 물질을 따르고자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안락함을 쫓고자 하는 유혹이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차점차 멀어지기 쉽습니다. 더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즐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일탈을 부추기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에, 이기심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억압받고 살아야 되는가? 억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인데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미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사에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해서 구분이 없어요. 별로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일하러 가고 매일 하던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게 됩니다. 주의 깊지 못하고 정확하고 훈련된, 통제된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에 주의하며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삶을 좀 더 정확하게
완벽하고 깔끔하게 훈련되고 통제된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하루 종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씁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허투루 여기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여기고 자기 삶을 개선해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일탈하는 삶이잖아요. 주의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주의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세히 주의하며 자기 삶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이렇게 세월을 아낌으로써 삶을 의미 있게 주의 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1년 후에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면, 아니면 1년 후에 내 생명이 마감된다면 남은 1년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유익한 시간들을 기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못다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삶에도 충실하게 될 것이고 기도와 찬양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기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의 나됨을,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정신을 차리면서 말 한마디, 태도, 행동에 선함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나라와 민족 앞에, 세계 선교의 못다한 사명들도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직장과 집, 이 모든 일에 헌신되고 훈련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에게 충실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려면, 그래서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알차게 지내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하는 일에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챙겨져서, 심어져서 말씀을 매 순간마다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이잖아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닮은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알아지고 그 진리 가운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바른 태도를 보이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 안에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빠지고 불일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생각나게 한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주의 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 순간순간에 생각난다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자로서 역사의 주도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취하지 않음으로써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술이나 마약에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기운이 그 마음을 다 지배합니다. 마약에 취하면 마약이 사람의 정신을 다 지배해가지고 환락에 빠지잖아요.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맥주는 음료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괜찮다 그렇게 여깁니다. 맥주는 뭐 음료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해요. 술은 우리 마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제멋대로 행하도록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방탕하게 되고 거칠고 난폭한 행동과 행위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기 쉽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정숙지 못한 옷을 입습니다. 과도하게 몸을 노출시키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부도덕히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의를 품게 되고 정당하지 못한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학대를 행하게 되고 힘이나 권력을 막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술 취함이 악한 것이다 말하고 아주 경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풍성함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함은 저런 잘못된 행동이나 죄에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멀어지지 절대 유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맺질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랬어. 이처럼 술 취하면 허랑방탕에 빠지게 하고 다 허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에서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역사의 주도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악한 세대에 어떻게 행할지를 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일깨워주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절 하반부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야,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준비한 것은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 삶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함하고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충만함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하게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함을 의식하고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엄청난 시련과 끔찍한 위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돌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다 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체질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무엇이든지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이시려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높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생명의 삶 말씀 가운데 기도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멀어지니까, 세상에 빠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곡식만 거두면 다 뺏어가 버려요. 양과 소와 염소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숲속이나 산속에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삽니다. 7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막대기로 사용해요. 미디안을 막대기로 사용해요.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환락을 쫓아가면 그것이 나를 우리에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숨기고 쫓아갔더니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대로 쫓아갔더니 오히려 미디안이 그렇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하고 나를 버린 까닭이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땅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는데 나를 버렸으니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기드온은 뭐라 하냐면, 나는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미추리고 못난인데 나를 큰 용사라고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나를 보면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어. 기드온에게 내가 너로 한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미디안을 다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것은 이처럼 세상 가운데 높이려고 부력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높이고 강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그 함께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은 예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리고 이 삶이 지속되도록 하려면 세 가지가 늘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신령한 노래, 시, 그리고 찬송, 이것으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성령 충만함은 찬양의 마음이 쏟아난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대조력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시간에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충만하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기쁨과 행복에 가득한 찬양이 늘 막 마음 안에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요? 시로 찬양을 했어요. 시는 시편에 있는 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모습대로,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찬미는 교회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찬송가잖아요. 신령한 노래는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와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찬양하게 되고 몸으로 찬양하게 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나로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함이 지속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지속되는 사람입니다. 범사와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장중 안에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일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막 기쁘고 좋은 일만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범사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결국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그리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1절에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깨뜨리는 술 취함이나 잘못된 것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로서 아이에게 오히려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을 깨뜨리지 않고 지속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게 하는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순종하고 분열이나 질투나 이기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오히려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도자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렀는데 시대는 악하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항상 주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술 취하지 아니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놨는데 그것이 지속되도록 찬송하며 언제 어느 때든지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히 여기는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지속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시대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타내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주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자세히 주의하며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과 감사와 다른 사람을 존대하는 마음을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